우리가 앞서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17편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로 간구를 올려드렸습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가 의의 호소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 다윗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간구에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도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확신의 그 근거가 주의 기이한 사랑,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시사 평안하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본인이 정말로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현실적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금 다윗을 압제하고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원수들에 대한 다윗의 구체적인 묘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리고 있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고소장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다윗이 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대적들과 원수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라고 한 표현은 그들이 영적으로 둔감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고요. 다윗의 거짓되지 않은 입술과 달리 그 악인들이 원수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 입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공격해오는 그 대적들이 맹수처럼 자신과 함께한 이들을 넘어뜨리고 찢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그리고 그 상황과 형편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적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원수들과 대적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결국 자신에 대한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도하죠.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문제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 주시도록 분명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이 주의 칼이라고 할 때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서는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라고 간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제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칼이, 심판의 칼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다윗은 원수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재물로 배를 채우고 또 자녀들로 만족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산업들, 물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자신은 다르다는 거죠. 자신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재물이나 이 땅에 있는 나의 자녀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앞선 자신을 압제하고 있는 악인들과 달리 자신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자신이 아닌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또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을 즐기고 누리면서도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도 물질이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물질이 일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압제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인들은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저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만을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더 쉽게 번역되어진 새 번역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상황이 바뀌어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결론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보다,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리고 그 알을 기도로 분명하게 고백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도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문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과 소망은 오직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장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겠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보다, 나를 괴롭히는 그 상황들보다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새벽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웁습니다. 나는 깰 때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문제와 상황은 여전히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은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고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언약적인 그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